전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이제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계속 때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말씀을 들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제목이 오늘 보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영어 제목이 나왔습니다. Catch me if you can 이래가지고 이런 제목인데 우리 권영만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 이제 여기 나와 있듯 권영만 목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익보다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붙잡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선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김종설 목사님을 포함한 많은 목사님들께서 제 머리 위에 손을 올려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안수기도를 받을 때 강도사 때와는 다른 무게감이 비로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경험했던 이 거룩한 부담감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본격적인 이 사역이 시작됐음을 느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이 목사라는 호칭보다 강도사라는 호칭이 저에게는 더 익숙합니다. 성도님들께 전화를 할 때 안녕하세요, 권영만 강도사입니다, 이 말이 더 익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그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앞에서 언급했듯 오늘 설교 제목은 Catch me if you can입니다. 설교 제목을 보시고 이분이 강도사에서 목사가 되었다고 갑자기 영어로 설교하시려나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영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한 영화가 있습니다. 범죄자를 FBI 요원이 잡으려는 것이 주요 스토리인 영화이죠. 이 영화의 제목처럼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하는 것처럼 범죄자가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닙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도무지 지나가지 않는 것 같은 이 멈춰버린 시간 안에 계시나요? 소중한 자녀들이 자라는 속도를 보면서 시간 참 빨리 간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안타깝게도 이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며 이 고통이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절망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시간을 통제하고 싶어도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전도서 3장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전도자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이 때의 언어로 풀어냅니다. 태어날 때, 죽을 때, 울 때, 웃을 때, 그리고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등 우리는 이 리스트를 읽으며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또한 이 말씀은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이 때를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시간을 시작하셨고 때를 따라 인생을 빚으시고 결국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정말 지나온 시간에 대한 해석, 지금의 시간에 대한 믿음, 다가올 시간에 대한 기대를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이 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에트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는 그런 시간과 의미가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의미 있게 구별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시간을 측정할 수는 있지만 그 시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전도자는 이 3장 전체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시간을 지배할 수 없다. 내 삶은 하나님의 때 안에 있다는 이 깨달음,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감정을 줍니다. 첫 번째 감정은 불안함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흘러갈지, 언제쯤 끝날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참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그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통제의 욕구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통제의 욕구가 무너지면 우리 안에 불안함이 몰려옵니다.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 감정은 자유함입니다. 이는 내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해방감입니다. 내가 모든 걸 조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오히려 자유함을 주는 것이죠. 이는 앞서 이야기하는 그 불안함과는 상반된 감정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인간을 주눅들게 하거나 불안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한 복음적인 메시지입니다. 너는 시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이 말은 그러니 너는 그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간과 결과를 붙잡지 않기로 결단할 때 비로소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시작됩니다. 결국 전도서 3장은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은 여기서 총 우리는 14쌍 28개의 이 반대되는 때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28개의 때는 단순한 시적 나열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조는 며칠 동안 이어졌을까요? 6일일까요? 7일일까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기 때문에 몇몇 성도님들은 창조를 6일로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창조는 7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창조하셔서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모든 피조물들이 안식하며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7일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숫자 이 7과 연관이 깊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숫자 7은 완전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8가지의 때 역시 이 히브리 문화에서 숫자 7이 완전수인 것처럼 14와
28이라는 숫자 역시 7의 배수로 완전함,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 2절부터 8절까지 등장하는 이 내용은 인간의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선언이자 우리의 인생의 그 수많은 영역을 대표하는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인생의 모든 순간은 인간이 조절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시작과 끝, 말함과 침묵, 사랑과 미움 등 이 나열된 모든 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느 것도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태어날 시기를 정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이별의 순간을 미리 계획하고 이별을 맞지 않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자리조차 우리가 계획대로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 하나님의 때를 지나며 도달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는 너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28개의 때는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시간이며 그 시간 위에 인간의 통제력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무기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밝은 부분뿐만 아니라 어두운 부분까지도 다루시는 분임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지치고 낙심할 때가 어떤 때일까요? 바로 내가 있는 이 지금의 시간이 틀렸다고 느낄 때입니다. 나는 이미 열매를 맺어야 할 시점인데 아직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을 때, 사랑받고 싶을 때인데 외로움만 더해질 때, 출발하고 싶은데 문이 닫혀서 열리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불평과 이 불만을 쏟아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을 때만 허락하시지 않고 뽑을 때도 허락하십니다. 또한 웃음의 순간뿐만 아니라 울음의 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고 보면 이렇게 모든 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때를 허락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만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까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교만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골 농부가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가뭄인데 이 사과나무는 왜 이렇게 건강해 보이나요? 이 농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 물을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더 깊이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물 없는 계절에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토양이 건조하면 나무는 물을 찾기 위해서 더 깊은 곳까지, 땅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린 나무는 그렇지 못한 나무에 비해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때로는 기다리는 계절, 외로운 계절을 허락하십니다. 그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나무와 같이 가끔 내가 원하는 것들이 공급되지 않았을 때 더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밝은 시간에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어두운 시간에도 주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이때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손을 신뢰하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절을 살펴볼 텐데, 구절은 우리가 전도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멘. 전도자는 시간을 통제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애써 일하며 살아가는 이 수고, 결국 무엇이 남는가?
이 모든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전도자는 인간이 시간을 통제할 수 없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없음을 말하고 이해했지만 이를 온전히 인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시간 앞에서 모든 것이 허무해져 버린 그 인간의 연약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단순히 한 사람의 탄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를 묻는 그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의지하며 내가 바라는 것만 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기에 내가 바라보고 의지할 존재를 갈망하고 있는 단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은 나를 높이는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낄 때, 나라는 자아가 정말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전도자가 바로 이 상황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지금, 하나님께서 진정한 시간의 주재자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이 시간의 주재자 되시는 하나님을 과연 만났을까요? 본문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10절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9절에서 말하는 전도자의 모습과 다른 느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실제로 10절부터 전도자의 시선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도자는 자신의 삶을 오직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 시선의 전환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왜 나에게는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 힘듦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게 된 것이죠. 또한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빚어가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신앙의 구조 자체가 변화된 결정적 순간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으로 생각하는 그 인식의 전환이자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먼저 날 때만 기뻐하지 않고 죽을 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경험했을 때 비통해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바라본다면 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찾아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웃을 때와 울 때 모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는 것이 무조건 슬프고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한 영혼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눈물을 슬픔의 눈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나쁘다고 느껴졌던 시간들도 기쁨의 시간으로 변화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전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의 변화된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이 구절은 전도서 전체에서 가장 밝고 아름다운 선언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 지으시되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샤인데, 이 표현은 하나님이 단지 시간의 배우자가 아니라 시간의 건축가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단어는 사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우리의 삶도 무작위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정밀하게 조직하고 지으신 결과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이 구절은 단순히 아름다운, 이 뷰티풀의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우리가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확한 때에 아름답게 하셨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정확한 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아주 때로는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어떤 날은 고통스럽게 반복되고, 어떤 날은 도대체 왜 있는지도 모를 만큼 흐릿하게 희미하게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신 시간이며 흘러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계획 안에 포함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흩어져 보이는 이 기쁨의 날, 눈물의 날, 기다림의 계절, 아무 일도 없는 이 일상까지도 정확한 때에 엮으셔서 하나의 완성된 그 아름다운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 그림의 한 조각만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들을 모아 마침내 아름답고 조화로운 인생 그 전체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구절은 전도서 전체에서 가장 신비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그 긴장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습니다. 히브리어로 하울람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끝없는 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개념으로 시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변하지 않는 질서와 계획,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 인간 내면의 본능적인 갈망을 말합니다. 이 사모함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에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지 않았어도 무의식적으로 죽음을 넘어서는 그 의미를 찾고자 하고, 어떤 이들은 삶 너머에 있는 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느끼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 본능을 시험해 놓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이 질문 또한 이 죽음 후에도 끝나지 않는 생명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영혼을 향한 사모함을 더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신앙의 표현으로 살아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말씀을 펴며 오늘이라는 시간 너머에 그 영원한 기준을 붙드는 것, 세상에서 억울함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그 마지막 심판과 보상의 날을 기대하는 것, 더불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삶, 이 모든 것이 성도가 영혼을 사모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에게 기도란 단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청이 아니라 영혼을 품는 성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곧 처음과 끝을 우리는 능히 알 수 없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는 창을 열어주셨지만 그 창이 완전히 열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감지하지만 그 일이 정확히 어떻게 연결되고 완성될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왜 이런 방식으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질문에 논리적으로 대답해 주시기보다 그분의 성품으로 답변해 주십니다. 나는 선하다, 나는 아름답게 일하고 있다. 때가 되면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그 사모함과 동시에 이 시종을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긴장감을, 이 삶에서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긴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 우리의 믿음을 겸손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어지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우리는 사람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마음 깊은 곳에서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자연스럽게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에게 당장 다 보여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미래에 대한 답이 없는 채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전도자는 지금 주어진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며 이 시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즐겁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때임을 믿고 누리는 신앙의 여유를 의미합니다. 또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윤리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 방향성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평범한 하루를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전도자는 그 반대로 말합니다. 오늘 내가 숨쉬고 일하고 식탁 앞에서 앉아 가족과 밥을 먹는 것,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권적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야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귀한 은혜이자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 시간에 대해 이처럼 모든 것을 깨달은 전도자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보여드려야 할 반응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는 경외는 단순히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압도적인 존재로 인식하며 그분 앞에 나를 철저히 낮추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인간은 조급함을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내려놓는 것, 이 경외의 자세가 바로 참된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더욱 지치지만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당신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선하고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와 같은 이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 때의 의미를 묵상합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 안에 있으며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심고 때로는 뽑히는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매 순간 이 흘러가는 시간을 체감합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은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크로노스적 시간은 시계의 초침처럼 지나가는 시간, 달력 속에서 흐르는 인생의 흐름, 아이들이 자라고 부모가 늙어가고 계절이 변하고 인생의 계기가 반복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간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 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의도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단순히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적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꺼이 개입하신 시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왔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던 것입니다. 내가 기다림에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내가 실망 가운데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 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불어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흘러가는 시간을 조급히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기쁨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슬픔의 시간입니까? 혹은 열매 맺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침묵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입니까? 이 수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반응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때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그리고 온전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의 이 고백으로 오늘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향한 그 신앙의 그 선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 주님을 경외함으로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